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계시록 12장과 13장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잠시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9절에서 우리의 계시록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중심으로 나누어 본다고 우리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인사와 요한의 밤모습 환상, 그곳에서 높이 되신,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현재 있는 일들, 다시 말하면 1세기 당시에 교회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에게 주어진 이야기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7 교회들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모습들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과 책망하시는 것과 교훈하시는 것과 그리고 약속들에 대해서 각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어지게 될 환난 심판에 관해서 그 전조로서 하늘의 궁정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이제 그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 위로 요한을 불러 올려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7 등잔으로 상징되는 성령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그 심판을 하기에 합당하신 심판주로서 그 7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6장부터 그 어린 양께서 7 봉인을 떼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일어나는 이 심판은 단순히 1세기 때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직까지 닥치지 않은 이 미래의 때에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거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 위에 쏟아질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대해서도 주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러한 심판이 6장에서 18장까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6장에서 8장까지는 7인에 대한 당긴 심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한다고 그랬죠? 6장 하면 6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6개의 인이 먼저 떼어집니다. 인은 몇 개죠? 7개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6개만 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막간이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신실한 신자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때 당시의 환난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7 곱하기 2는 얼마죠? 14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또 어디 나오냐면 14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을 또 개발해서 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7장에서 14만 4천이 7장 전반부에서 나오고 이제 환난에서 난 큰 무리가 7장의 후반부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나팔, 8장 나팔, 8장과 9절에서 6 나팔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장과 11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아주 장엄한 모습을 갖고 있는 천사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7 우레의 심판이라고 불려지는 그것들이 요한에는 공개가 되었지만 우리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은 대로
그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는 환란기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하나님의 특별한 두 사람, 두 정인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환란 후반기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순교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3일 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성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 드디어 7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가 다른 예들과 마찬가지로 7째 인이 띄어질 때 하늘이 잠잠했던 것처럼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임을 선포하는 찬송이 울려 퍼진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더 막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12장, 13장, 그리고 이제 또 더욱더 길게는 14장, 15장까지 읽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기 전까지 오늘은 우리가 12장과 13장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위치를 지금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죠? 현재 여기서는 7째 나팔이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12, 13, 14, 15 좀 가만히 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7 대접에 있어서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상반되면서도 우리가 이게 내러티브라고 불리워지는 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는 그런 이러한 문학적 구조들을 이해해가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우리 책도 보면 이게 지금 절반이에요. 잘 보시면 우리 책도 벌써 절반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매우 이 말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3페이지고 성경은 계시록 12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7 심판들의 시리즈들을 보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7개의 이적으로 아마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 구성된 것으로 이렇게 구조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단락씩 이렇게 한 번씩 7개로 나누어서 지금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막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진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벌써 7째 나팔이 불려져 있고 7째 대접이 쏟아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또 그 앞으로 이후에 그점에 일어날 일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준다. 다시 말하면 저를 잘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쭉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12장과 14장에서는 7명의 주요한 인물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다 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넘어갈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책을 참고해도 괜찮은 부분들은 설명을 제가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모든 걸 다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적입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와 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여자와 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12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고 차근차근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성경을 모두 주목하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자, 우리가 이적이다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여기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떻게 중요한 걸 뭐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7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도 이게 동일한 이 이적이라고 쓰인 표현과 동일한 성경 언어인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굉장히 놀랍다는 단어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호등 들어보셨잖아요. 신호등이 뭐예요? 가든지 말든지 서든지 하라는 표시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일어나야 될 일, 거기에 대한 경고의 이미지 그리고 지시하는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현재 제가 부평교회에서 저희들 요한복음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교회 보면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단순히 이적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만을 묘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나타나기 위한 신호로 쓰여졌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이 계시록에서도 이 이적들을 통해서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신호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언적인 경고의 신호등이 켜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여기서 장소는 우선은 하늘입니다. 하늘이고 그 다음에 해를 옷 입은 여기서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뭐냐면 해를 입은이 아니고 해를 입은이에요. sun. 네? 아시겠죠? 네. 뭔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를 입은 그런 여자입니다. 한 여자가 등장. 성경에는 보면 이게 우리 교재의 책에 보면 네 여자가 등장한다.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사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주는 이유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세벨이 우리가 이미 이제 한번 좀 봤어요. 계시록 2장 20절에서 봤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의 여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17장 그리고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은 음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의 여자가 누구냐? 어떤 분들은 뭐 여기 보면 아들을 낳았고 또 이런 보면 쭉 보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 마리아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또 이제 뭡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역사주의자들이나 과거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게 여기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여기서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동정녀 마리아로 얘기하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이 교회가 이스라엘로부터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아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견해를 볼 때 그것은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는 아니며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이 낳은 아이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 머리에는 12별이 있다. 이런 이미지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쓰여 있는 대로 해를 입는다는 것은 영광을 존귀한 것과 높이 들린 신분, 그리고 발 아래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든지, 또 한편으로 그 머리 12별에 멸류하는 요셉이 꾼과 12지파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우리말에서는, 한국말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나 그녀나 이런 표현들이 사실 잘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우리말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지만, 하늘을 남자로 생각하고 땅을 여자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이제 관념들이 있는 것처럼, 영어권이나 이런 다른 언어권에서는 대체로 보면 나라를 여성 명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보면, 영어를 보면 항상 보면 he가 아니고 she,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렇게 볼 때에 이 나라를 표현할 때 아마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그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뵌 아이가 이제 보면 이제 2절에 나오죠. 2절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것으로 말해지는,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표현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하는 표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미지가 전달되고 또 여자애가 이미지가 전달되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12장 3절과 4절에 있는 용입니다. 그럼 용의 이제 정체가 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당연히 이제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계속해서 말하는 게 정체가 뭐냐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운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역사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들이 시도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이 용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여기 보면 이후에 이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먼저는 계시록 본문이 제공하는 해석을 우선 신뢰하라는 거예요. 본문이 제공하는 해석을 우선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석을 만들어 간다면 잘못을 범할 소지가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특이하죠. 머리가 7, 그리고 뿔은 10, 그리고 7왕관. 그 색깔은 또 붉다는 거죠. 여기서 붉은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는 이제 17장, 18장에도 나가면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고, 또 피를 상징하는, 피를 삼키는 이런 것들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머리가 7이다, 뿔이 10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짐승에도 나올 거고, 또 이제 계시록 17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우선은 책에 이제 그림도 있지만, 이제 그림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머리가 7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7은 나중에 계시록 17장에 가면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또 왕은 뭐죠? 왕국의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이 강력한 세계 제국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이 나오는 표현 뒤에 이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에요. 보면 열왕국이 이게 열뿔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뿔이 열인데, 열이라고 하는 건 이 머리에 이 짐승에 10개의 뿔이 있다는 거예요. 뿔은 권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머리가 7이라는 건 이 짐승 자체를 상징하는 거 하면 이 뿔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바다 짐승을 볼 때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짐승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짐승에게 복속된, 종속된 왕권을 상징할 것입니다. 왕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뿔은 짐승에게 협력하고 짐승을 돕는 그런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열왕을 상징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7머리는 세계 역사상 순차적으로 나타난 세계 제국의 왕들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위와 세력을 상징한다면 열뿔은 미래에 나타나게 될 열왕으로서 이 짐승에게 협력하고 복속되어서 짐승의 통치를 강화하고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바다 짐승과 그리고 17장에 가게 되면 또 그 짐승에 대한 해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절에 보면 그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자, 여기서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것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때 이 사탄이 타락하면서 그의 추종 세력이 된 악령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무적이 아닌 현재 임시로 그들이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4절에서 이제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장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용이 사탄, 마귀, 뱀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우리가 복음서의 사건을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지금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사건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통치와 성천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이제 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밖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직접적인 얘기는 계시록 19장 15절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철장으로 다실 것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편 2편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성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어가 반드시 어느 곳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 내용과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께서 이제 모든 지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올려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260일이 나오고 그 앞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성천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 여자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자, 광야로 도망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교재는 잘 나와 있지만 1260은 14절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묘사되는 환란기의 후반기 절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11장에서 예루살렘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42달 동안 철저하게 유린될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들은 동일하게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상징적인 해석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1260일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지고 이 사건은 바로 환란기 후반의 사건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 그런데 이 장소가 아마 여기 책에 써 있는 것은 모압, 암몬, 에돔 지역 이럴 것이다 써뒀잖아요. 자, 여기서 광야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도피할 수 있는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이 정도 장소가 되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페트라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정확한 장소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현재 위치와 그리고 도피할 수 있는 거리와 광야라는 표현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이적 12장 7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또 읽어 보도록 하죠.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려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자, 이제 하늘에 이적이 있는 그것을 12장 1절에서 5절에서 6절까지 소개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용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그때 있을 일들을 지금 설명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미가엘은 누구죠? 하나님의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군대 장관이에요. 그 용이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는 표현과 관련해서 그때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시 말하면 이것들도 다시 교회와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를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이 12장의 문맥에서 볼 때도 이것이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사탄은 지금 교회 역사상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사탄을 무엇이라고 묘사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중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106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것들을 쭉 써두었는데 사탄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궁정에 대해서 그의 영광 초소를 얻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욥의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에베소서의 묘사처럼 그는 여전히 이 하나님 앞에 궁정으로 갈 수도 있고 그곳에서 형제들을 참수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최후의 운명을 정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벌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사건에도 보면 다니엘이 예언을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속히 오고자 했지만 천사장이 빨리 못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지금 오늘날에는 이 마귀가 공중의 근세 잡은 자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환란기의 이 중반 시점에 어느 때쯤에 이 마귀는 쫓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106편지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쭉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찬송, 사탄의 내어쫓김을 기뻐하는 이러한 것들이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에 특별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부터 보게 되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에게 주어진 1260일이 그의 이제 활동 기간이 될 것이다. 제한적으로 그는 활동될 것이다. 보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권력을 내놓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자기 권력을 다 누리고 싶어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이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죠. 또 마귀의 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귀는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와서 크게 분내어서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심해라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는. 땅과 바다는 모르겠습니까? 온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겠죠. 때때로 이제 땅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얘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을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할 심판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 계시록에 계속 나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루살렘이나 당시의 로마령 정도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있는 심판들이 전 세계적이고 온 이 땅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이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과 로마에게 하게 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해석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심판에 대해서 온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도 말씀해 주셨고 다니엘서도 말씀하셨던 이 사건들을 잘못 해석하는 우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은 팔레스타인이나 로마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2장 12장 13절과 17절입니다. 또 우리 함께 12장 13절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계시록은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묵시적인 언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건 피안의 세계를 어떻게 피안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 우리 지상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징을 어떻게 우리들의 언어로 잘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독수리의 문제, 뱀, 물 이런 부분들을 그냥 완전히 문자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들이 그냥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되,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형제자매님들. 사건 자체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되 그 내용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여자의 피난이 이제 나오죠. 이 독수리는 아마 콘도로처럼 생긴 아주 큰 새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구글에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이미지들이 좀 나올 거예요. 콘도로 노래도 있기도 해요. 굉장히 큰 새죠. 한번 새가 날아갈 때 보면 날개를 쫙 펴고 가보면 한 번도 날개도 치지도 않고 그냥 막 엄청난 거리를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새가 이제 실제 새냐, 또 아니면 이제 현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초음속 비행기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뭐 초음속 비행기인지 아니면 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초자연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위해서 마련한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족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우리가 아까 1260일 배웠죠. 그리고 42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 낱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한 때, 두 때와 반 때. 왜 이렇게 뭐 나눴을까요? 좀 뭔가 이게 환란기 후반을 나누는데도 뭔가 의미가 있어서 한 때는 또 무슨 어떤 다른 기간이고 또 두 때는 뭐 특별한 다른 거 연결되어 있고 반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 증거는 아무 데서도 못 찾았고 이건 그냥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 같으면 times and a half time. 그러니까 자 그럼 하나를 더하면 뭐죠? 복수형이잖아요. 2개. 그리고 2개 했잖아요. 그러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반개.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특별하게 이게 한 때에는 뭐가 있고 두 때는 뭐가 있고 반 때는 뭐가 있다. 이렇게 얼마 뭐 나중에 더 연구가 되면 뭐 이런 걸 발견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어원적으로는 그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보 12장 15절과 16절에 나오죠. 자, 이것을 뭐 어떤 분은 이 물이 이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얘기를 뭐 문자적인 홍수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는 사탄을 상징적으로 뱀이 실제적인 뱀이 아니고 사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물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노력을 은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를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 은유적으로 봤어요. 이 사건이 AD 66년에서 73년경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대피하려고 할 때 일어났던 교회가 대피를 할 때 탈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건과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108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상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모함하는 강물의 이미지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8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세 줄을 보게 되면 그러나 미래에 실제로 있을 남은 자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노력을 은유적 언어로 표시하는 것이거나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래에서 실제적으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강야로 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적인 홍수가 일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상징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요한이 본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뭐 모함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과거의 어떤 뭐 교회 피난 얘기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을 은유적인 언어로 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광야의 지형과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초자연적인 구출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의 서곡 12장 1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긴 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 환란기에 있을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제가 써놓은 것만 해도 5개인데 뭐 제가 발견한 거니까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특별히 보면 여기서는 어떤 분들은 이방인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핍박을 받는 특별한 이방인 그룹의 신자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남은 자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모두를 말한다. 이 메가드 같은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있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걸 가리지 않고 그런 분들을 말한다 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여자는 핍박을 네 번째 피하여 광야로 간 유대인 신자를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은 자손이니까 그 어떤 보면 싸우잖아요. 용이 싸우기 때문에 14만 4천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자는 하늘의 교회고 남은 자손은 핍박을 받는 땅의 교회다.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견해는 너무나 타당성이 없는 게 뭐냐면, 하늘의 교회인데 하늘의 교회가 지금 여기 보면 사탄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마지막 두 줄을 보게 되면, 문맥과 여러 견해를 종합하건대 환란에서 나오는 이방인의 허단 무리와는 구별되는 일단의 특별한 유대인 신자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해지고 있고,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모두 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특정하고 한정되는 그룹을 얘기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후반부에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들은 믿는 유대인 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도피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특별한 한 그룹은 이 바로 용이 핍박하는 동안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이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다 모래 위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우리 바로 13장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오죠? 바다 짐승이 나와요. 바다 짐승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연결시켜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용이, 사탄이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바다 핍박을 하다가 이스라엘 여자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앞에는 뭐가 있죠? 예,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3장에서부터 이제 바다 짐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13장은 여기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 내내 이 바다 짐승이 누군지, 땅 짐승이 누군지 정체를 탐구했지만 대체로 합의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여전히 논쟁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 1절에서 12절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소개하고, 나머지 또 절반에서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경우는 특별히 다니엘서 7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을 읽고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13장을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성경을 갖고 계시면 다니엘서 7장을 모두 다 펴주세요. 제가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5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게 또 본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본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고 그 짐승에서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세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열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네 짐승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뭐냐면 첫째는 신바벨론 제국, 둘째 짐승은 메도 발사 제국,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자, 이 네 번째 짐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다른 뿔들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상응하는 이미지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바다는 주로 심연, 우리 옛날 제가 이제 어비스라는 영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끔씩 보면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바다가 막 폭풍우가 막 치고 그냥 막 아주 시커먼 그런 막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이 심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밑에 주 235분에 보면 제가 잘못 표기를 했는데 메가드는 12장에서가 아니고 11장 7절에서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바다와 무저갱은 동일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다음번에 나올 땅의 짐승도 나오기 때문에 이 심년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다든 땅이든 간에 어쨌든 이 심연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를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 있습니다. 자, 짐승이라는 단어는 11장 7절에서 이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고 이 단어는 또 야생의 사악한 괴물을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고 인격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체제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이라고 표현된 것들을 봤을 때 10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처럼 최후의 사탄의 세계제국은 그것을 지도하는 귀신 들린, 다시 말하면 악령이 깃들어 있는 자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7장과 그리고 8장에서 이것들을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자, 110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세 줄이 있죠.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짐승은 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의 권세의 근원은 바로 용입니다. 용인데 그러나 그것은 용과 동일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용에 의해서 굉장히 큰 권력과 힘과 위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짐승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까지 쭉 다 써두었는데 이것은 요한의 경우에 즉 그리스도는 이 어떤 개인이나 태도를 말하지만 또는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는 개인 혹은 집단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이 짐승으로 표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전체의 세력을 또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사람이고 무적행에게선 강한 귀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인물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역사상의 어떤 시도도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인물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숫자를 통해서 그것을 규명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학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읽었던 것처럼 네 번째 그 제국이 무서운 짐승으로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로마 제국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여기 나타나는 것은 다시 부흥한 미래의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라는 이름을 가지든 아니든 또 17장 18절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세계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미래의 아주 강력한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짐승으로 표상되는 그것은 하나의 인물로서 그 세계 제국을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었습니다. 용은 몇 개였죠? 용의 차이가 뭐냐면 용은 7머리인데 왕관이 어디냐면 왕관은 10개가 아니고 그에게는 7개였어요. 그래서 왕관이 머리마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뿔에 왕관이 씌어져 있다랍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짐승에게 있어서 뿔에 왕관이 씌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왕이라고 알려져 있고 뒷부분에서 그것이 인격적으로서 짐승과 협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10뿔은 연합을 통해서 짐승을 따를 나라 혹은 지배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7장을 잠깐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을 해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장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17장을 통해서 이 얘기가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부터 완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7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성도님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예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자, 머리가 뭐요? 산이고 왕이다. 그죠? 머리는 왕이에요. 자, 그리고 10절에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다시 말하면 7머리도 왕인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점점 5은 있었고 지금은 없고 7은 나중에 올 거고 또 8번째도 생겨날 거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 제국 또는 그 세계 제국의 왕들을 상징한다면 이 10뿔은 10왕이고 아직은 나라를 얻지 못했다. 자, 아직은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에 나타날 자들이고 그리고 짐승처럼 임금의 권세를 누리고 그들이 한 뜻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과 10뿔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너무 많이 해설을 해버렸는데 이해를 위해서 하고 나중에 좀 더 설명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2절부터 있는 게 뭐예요?
짐승은 표범, 곰, 사자. 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뭘 봤죠? 사자, 곰, 표범이잖아요. 자, 다니엘서 7장과 여기서는 이 짐승의 묘사 순서가 달라요. 이유는 뭘까요? 자, 책에 써뒀어요. 이미 읽어보신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다니엘의 경우에는 자,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그렇죠? 먼저 사자가 나온 거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요한의 때는 뭐죠? 벌써 페르시아나 헬라나 이런 제국은 이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짐승의 모습을 다니엘은 그냥 무섭습니다, 무섭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 짐승을 통합하는 미래의 제국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벨론 제국이 될지 로마 제국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으로서 다니엘서의 네 번째 짐승으로서 로마 제국이 새로 부흥한 그런 미래의 강력한 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110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13장 3절과 4절을 이제 읽어 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짐승의 머리가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머리가 몇 개라고요? 이 짐승은 7개. 야, 7개 중에 하나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머리가 죽는 사건이 뭐냐 이 얘기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과거적으로 해석을 해서 짐승이니까 짐승이 이제 머리가 죽었다니까 짐승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머리 상하면 사는 짐승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짐승 자체가 죽은 건데 짐승이라고 하는 건 세계 제국을 상징하는 거고요. 각각의 이제 그것이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각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다. 왜냐하면 그 악령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짐승이 하나가 죽는다는 얘기는 기독교가 로마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망한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다시 이들이 통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좀 자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미래의 세계 통치자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왕이 이제 죽었다가 초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고, 땅이 나오잖아요. 땅.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또 용이 짐승에게 또 권세도 주고,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게 뭔 표현이겠습니까? 뒤에 112페이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대로 아직 좀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111페이지 중간에 보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성의 모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이제 보실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조금 전에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이 입에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처럼 이제 짐승이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42달이 나오죠. 용도 지금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짐승은 누구의 권세를 받았나요? 바로 이 용에게서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용과 이 바다 짐승은 불가분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짐승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그의 힘을 입으면서 일하는 인격체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존재는 42달만
권세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이하에서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12페이지 보시고요.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과 싸워. 이 성도는 교회가 아닙니다. 환난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조금 전에 12장에서도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 계명을 가진 사람들도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14만 4천도 보았고,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무리도 보았고, 여러 보잖아요. 자,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바로 이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 통치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지독한 핍박을 받게 되고 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에서 보면 악의 세력이 이긴다는 표현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11장 7절과 여기서만. 그래서 이 이긴다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팽팽하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기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경고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 8절과 9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 경배하게 될 때, 그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참,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당하게 될, 복종해야 될 그런 일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9절에 그래서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기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누구든지. 110페이지 짐승에 대한 경고가 8절에서 9절이 아니고 9절에서 10절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곳에서는 교회가 들으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교회가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환난을 당하게 될 끔찍한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며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은 자는 그때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 믿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이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11절에서 18절 113페이지 이제 다섯째 이적,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다 읽지는 않고요. 이거는 여기 표시된 대로 좀 단락을 나눠서 같이 읽을게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죠.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1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 짐승의 특징, 다시 말하면 짐승의 속성, 짐승의 기원, 그리고 짐승의 모습을 이 구절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오는 짐승은 보면 두 뿔이 있고요, 용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짐승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천사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건 짐승이고, 여기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동일한 사탄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직접적인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이것은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바다의 짐승은 정치적인 권력자를 말한다면, 아마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또는 종교 지도자, 다시 말하면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말을 통해서 이 바다 짐승을 위하는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신교 역사상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톨릭 세력이라고 보고 때때로 한편으로는 이것을 특정해서 한 경우에는 가톨릭 교황이나 지도자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한 인격체로서 미래에 이를 날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의 기원은 땅입니다. 아까 바다에서 나오는 것 짐승을 보았죠. 바다의 이미지를 보았는 것처럼 땅은 한편으로는 이 땅의 전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땅의 신면에서 올라오는 지하 세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지하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지하는 뭔가 음흉하고 감춰졌고 어둡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땅의 짐승의 속성 자체는 보면 사기꾼이고 거짓말하고 음흉하고 숨기고 이런 이미지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하 세계. 바다는 기괴하고 무섭고 겁나고 이런 이미지들을 전달하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이니까 이걸 팔레스타인으로 또 해석해가지고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나온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전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습은 양의 모습을 양의 탈을 쓴 일이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교묘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래서 대변인이다. 용처럼 말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선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을 잘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교한 상위꾼의 이미지를 전해주고 또 용처럼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우 웅변적으로 광대하게 포용하면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적인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이 한편으로는 아주 유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협적으로 말을 해서 바다 짐승의 대변인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땅의 짐승이 행하는 것들은 뭐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뿔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 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특징은 뭐냐면 뭘 하게 만들어요. 하게. 자기가 직접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배하게 만들고 뭘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바다 짐승을 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통치자를 서포트하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유혹하고 두 번째는 위협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바로 이 바다 짐승이 경배받도록, 아까 앞에서는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다가 살아나게 된 그 짐승, 우리가 이 이미지를 계속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머리가 7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짐승이 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짐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7짐승의 7개 머리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때 당시에 이 짐승은 이 인격체를 위해서 말을 하게 된다는. 자, 114페이지 보게 되면 자, 위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행사해서 이렇게 하기 첫 번째 먼저라고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 단락에 114페이지 먼저 둘째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자, 114페이지 세 번째 단락 또한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
자, 이 우상의 얘기를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쓴 것처럼 이 우상이 어떤 것이냐 할 때 바로 적그리스도의 복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죠. 다만 그러나 이것이 환란기의 중간점에 바로 적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런 우상이 세워질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환란기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지금 오늘날도 유대교인들이 제3성전을 세우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환란 때가 되면 분명히 환란기 초기에 아마 적그리스도와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자유로는 어느 정도의 성전 예배를 허락할 것이고, 그러다가 환란기의 중반점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표상하는 이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표현 때문에 학자들은 논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보면 뭔가 생기가 들어갔다는 표현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데다 보면 이게 11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마술적인 속임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신상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굉장히 크게 잘 세워졌다는 것 뿐이지. 근데 이때의 신상은 마치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할 것이죠. 그건 마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져요. 어떤 분들이 요즘 그런 얘기하다, 좀비 영화를 보면 저 그렇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이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황충 얘기도 했고 또 김영대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환란 때에 이 악령들이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다만 무생물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 다른 성경들, 영어 성경들에 보면 우리말에서 이제 생기를 준다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호흡을 하도록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이제 제시한 것 중에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생명을 받았다, 생명을 줬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제가 뉴 킹 제임스를 찾아보니까 다시 이제 표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give breath, 호흡을 줬다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비슷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바로 사탄은 하는 일은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째 짐승은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명령,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런 느부갓네살 신상하고 또 비슷한 일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그때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매님들이 계속 계시록을 읽어가는 동안에 월보다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뭐냐면, 다니엘서를 쓰면서 다니엘서는 바로 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하는 그런 것을 책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이미지들이 거기서 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첫째 짐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폭력, 기적, 속임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거짓된 정치, 종교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용과 바다 짐승과 이 땅의 짐승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어서 그들이 그렇게 행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의 수는 666인지라. 자, 이 표라는 단어 자체는 옛날에 옛날에 로마 같은 주화대 황제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새겼다고 하죠. 사실 지폐는 잘 이해할 수 없고 동전에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사람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대부분 지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또 존경하거나 나라를 세우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상이나 이름을 말하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짐승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표상할 수 있는 표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이 표가 없으면 뭐예요? 먹을 걸 못 산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먹을 게 풍족한 발달된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선 한란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땅에 해를 상하게 하거나 물이 마르거나 이렇게 하면 진짜 기근이라고 하는 건 금방 와요. 그리고 가끔씩 보시잖아요. 그 TV에도 보면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갑자기 막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슈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택배 시키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택배 시킬 때도 카드 찍어야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생피부를 구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생명을 위협한다는 거죠. 그 이름의 수는 어쨌든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그런 칭호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람의 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질과 관련됐다는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자, 보시면 666이 뭐냐 이제 얘기를 좀 더 써두었죠. 우선 666은 숫자가 반복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전에 뭐예요? 삼일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요. 아마 지금은 뭐 잘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역사상에 뭐 이게 책에도 있는 것처럼 뭐 네로 얘기도 나오고 또 뭐 히틀러 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없고 이제 이게 주에 보면 251페이지하고 252페이지에 있는 주 252, 250에 보면 먼저 252에 보면 고대에서는 알파벳 문자들이 숫자로 사용되는 것에 기반해 게마트리아라는 숫자를 세는 기술이 발전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히브리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수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조금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이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구글에만 찾아보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할 때는 666에 맞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아니면 안 맞출 수도 있고 그래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도 그런 결론이 온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람을 나타내는 완벽한 수로서 그때가 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때 하늘에 있겠죠?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지금 이제 기적, 다시 말하면 이적들 중에서 5개를 이제 보았습니다. 해를 입은 여인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용도 나왔었고, 그리고 바다 짐승도 나왔고, 땅의 짐승도 나왔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13장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제 많이들 궁금하는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과거주의자들이나 역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역사의 인물에 대입하거나 또는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에 대입하는 것을 멈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장에서도 본 것처럼 바로 이 이후 환란기에 일어날 특별히 환란기의 후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42달 또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때에 일어나게 될 일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건 그때 일어날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바다 짐승을 설명하고 있고 그의 특성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에 가게 되면 이 바다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이 될 텐데, 이 머리의 이미지는 왕을 말하는 것이고, 이 뿔들도 10뿔도 이후에 짐승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10왕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다면 그때 일어나게 된 정치, 종교의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또는 문학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충 설명 짐승의 복에 있는 것처럼 이제 117페이지에 다른 것을 다 읽지는 않고 미래주의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부터 미래주의자들은 땅 짐승의 두 뿔을 바다 짐승만큼 안 되는 힘을 상징하고, 정치적 권세자들은 권세자를 상징하는 바다 짐승과 달리 땅 짐승은 종교적 지도자로 본다.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전해드리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은 인격체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지금 그 까는 게 지금 설경희 자매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비인격화된 존재가 아닌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은 환란기의 후반에 나타나게 될 미래의 존재들이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자를 나타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비인격화된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역사적인 사실과 대입시키지도 말아달라는 게 오늘의 사실 요점입니다. 자, 이제 12장과 13장에서 그러한 존재들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는 14장과 15장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자세한 장면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장은 7 대접의 심판의 예비 단계입니다. 자, 적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에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하냐? 보았을 때 미래처럼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마귀는 세상의 정치와 종교를 조종하고 있고,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핍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여전히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너무 이러한 미래 사실들의 일어날 일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실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의 제대로 된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께서 우리가 지적인 호기심이나 또는 아니면 성경적 분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나 세밀하게 파서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래에 일어날 환란기 후반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삶에 참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오늘 복음이 전파될 때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미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2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13장 8절에서 말한 것, 누구든지 키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계시록의 말씀의 강해가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